범사에 감사하라. 오늘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이라 그래요. 앞에 장식 보면 아시겠죠? 어떤 과일이 가장 먹고 싶으세요? 전 이것을 보면서 참 잘 예쁘게 해놓으셨다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내가 먹고 싶은 과일이 어떤 건가 이렇게 봤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생각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있을 때 시골의 추수감사주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우리 어른들이 농사를 져가지고요, 제 기억에 이렇게 뚜렷이 남는 것은 어떤 교인께서 농사를 져가지고 배추를요, 제 어린 눈에 배추를, 이만한 배추를, 가장 크고 참 가장 잘 된 배추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단에 놓으신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요. 다른 무엇도 갖다 놓으셨을 텐데 배추랑 무만 생각이 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더욱 갖도록 이렇게 오늘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설교 본문에 앞에 보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를 것이라고요. 3절에 저희가 이 저희라는 우리 개역 한글판의 저희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불신자들이 가리켜 저희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너희에게 1절에 너희에 관한, 우리는 너희고 성경 표현이죠. 저희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가 아기를 가진 여자가에게 해산의 고통이 호련히 임하는 것처럼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서론적으로 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어떤 배경으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지 예수님의 날이,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장 6절에 보면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깨어 근신해야 되는데 깨어 근신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어디일까요? 그래서 계속 이어진 말씀인데 좀 범위를 좁혀서 16절부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흉내라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시대 상황을 조금 더 살펴본다면 마지막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데살로니가전서 뒤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가 나오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어요. 점점 더 감사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 좀 생각해 봤는데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서 올려놨습니다. 모든 도움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연하지. 나를 낳아주셨으니까 부모로서 자식 먹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건가요? 교회에서 직분 맡았으니까 섬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가요? 당연한 건가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이라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모든 것들을
모든 것도 효도도 미안한 것도 말로 때우고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돈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점점 강해져요. 자본주의가 깊이 뿌리를 내리는, 자본주의가 만개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돈으로 물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돈으로 물어줄 테니까요. 왜 그러세요? 돈으로 해결한다니까요. 야, 추석이 되고요, 설날이 되어도 어머니 돈 보냈어요. 됐죠? 그렇게 돈으로 때우는, 참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것, 시대가 점점 바뀌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요. 사람들이 점점 더 여기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심적입니다. 모든 판단의 가치 기준, 판단 기준이 다 자기예요. 자기가 옳으면 옳은 거고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참 이런 이 시대의 모습, 모든 것들, 효도까지도, 감사하는 마음까지도 전부 변질시켜버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설교 본문으로 접근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신가요? 여러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행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듭난 신자들이라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앞서 이미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에 먼저 순종하며 살자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나요? 아직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신, 그래서 더 기도해야 되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아직 찾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명백하게 선명하게 가르쳐주신 이 뜻을 먼저 행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명백하게 너무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선명하게 가르쳐진 하나님의 뜻은 도외시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그건 그거고, 그것은 도외시하고 이것은 제쳐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밝혀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것은 어쩌면 여러분의 욕망을 위한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 이 자식들이 참 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아이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자신의 욕망이 원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밝혀진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우리가 찾는다면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오늘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난 범사에 감사한다고요. 범사에 난 감사하게 살 것이라고. 이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너희를 향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이것이 내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주 선명하게요. 말씀해 이 밝혀진 하나님께서 내 뜻이라고 말씀해 이 하나님의 뜻대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요.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세요. 신비에 새기세요. 여러분들의 책상에, 여러분들의 식탁에, 여러분의 냉장고에 다 붙여놓으세요. 손바닥에 펜으로 쓰세요. 범사에 감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얼마나 기뻐하실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범사에 감사할 것이라고요. 네 번째, 이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죠.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다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실패를 했어요. 내가 몸이 아프게 됐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고난이 왔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나를 보호하시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나로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고난 가운데 내 믿음을 성숙시키신 하나님,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 고난의 환경 가운데 고난 속에 감사하는 것이지 고난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병든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 병든 환경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한 것이 for everything이 아니고 in everything이에요. in all circumstances. 모든 환경 가운데, 그 속에서. 다섯 번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려서요,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두 가지 근거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그 근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믿는 믿음의 근거를 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우리 설교 본문의 장에서 좀 문맥 전후에서 찾아보는데요, 24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는 단어를 우리 현대, 우리 한국에서 잘 안 쓰지만은 교회에서만 쓴 것 같은데요, 미쁘시다는, faithful하다는, 우리가 전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신뢰할 수 있다는, 하나님 우리 부르신 분은 완전히 우리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분임, 변치 않는 분이심을, 결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변하지만, 우리는 참 팥죽 끓듯이 그렇게 참 좋았다가 싫었다가 나빴다가 감사했다가 원망했다가 쉽게 바뀌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내가 그를 실망시킬 때에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암투병하는 게 힘들어요. 왜 하나님?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신 것은 내가 이해 못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치 않고 영원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그들이 추수하고 농사를 거두들이지 않아도 너희 천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누구의 하늘 아버지요? 여러분의 하늘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계세요. 여러분의 천부가 계십니다. 좋으신 아버지세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찬송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세요. 세 분에게도 하늘 아버지가 이제 여러분을 입양하셨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신대요. 누가 먹이신다고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아버지가 먹이세요. 누가요? 제 아버지가요. 여러분의 아버지가요. 들의 뱃가파를 누가 입히세요? 낳다가 뱀바되어서 아궁에 던져진 들풀도 너희 아버지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들판에 들꽃 하나에도, 낳다가 죽어가는 공중의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영원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세요. 먹이시고 입히세요. 하물며 여러분들 하시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냐고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는 믿음이 적지만은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그분은 항상
우리는 믿음이 적지만 그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의 믿을 수 있는 그분의 신실하심 때문에요.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에 근거를 둡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시면 히브리서가 나고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앞에 있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 잉태한즉 죄를 낳고,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의 욕망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욕망에 속지 마세요. 왜냐하면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여러분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시겠죠? 여러분의 욕망이 여러분 속이, 내가 악착같이 이래서 내가 내가 가꾼 건강이고 내가 거둬들인 내 양식이고 내 재물이고, 속지 마세요. 모두 여러분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여러분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 겁니다. 모든 각양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전부 다 위로부터 여러분의 아버지께로 내려온 겁니다. 빗방울 하나도요, 곡식 한 톨도요. 시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욥기 한번 볼까? 욥기 1장. 장절은 다 설교 이야기에 있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1장, 욥의 고백 좀 보세요. 1장 21절입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벌거숭이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찐이다.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지금 욥이 어떤 일을 당했나요? 욥이 어떤 일을 당했냐면, 욥이 양이 7,000마리가 있었는데요, 낙타가 3,000마리가 있었는데요, 소도 있었고 그런데요, 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전부 망했어요. 그것뿐인가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말 아프지 않을, 생떼 같은 7 아들과 3 딸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 믿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왜 무슨 일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 어쩌다가 이런 일이 내게 임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하여 내가 이렇게 노력해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합니까? 원망하며 불평하며 탄식할 그러한 시간에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아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누리시다가 건강을 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재물을 잃었어요. 사업이 망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심지어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슬픔으로 자식을 잃었어요. 자식을 앞서 보냈어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왜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왜 빼앗아 갑니까? 왜 내 건강 왜 빼앗아 갑니까 하나님? 마음으로 원망하며 불평할 수 있는 그때,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욥의 고백이 어떤 얘기인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셨습니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 기간 동안 내가 누린 것을 감사합니다. 누린 것을
제가 감사하면 늘 생각나는 어떤 글의 간증이 하나 있는데요. 80대신 어떤 노인의 얘기입니다. 안과 의사에 갔습니다. 안과 의사의 최종 진단이에요. 할머니 시력을 이제 완전히 상실하셨습니다. 그때 이 할머니가 이 충격적인 그러한 진단을 듣고 갑자기 눈에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80년 동안 볼 수 있게 시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참 주신 분도 여호와시니,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참 내게 건강을 주시고요, 참 내게 생명을 주시고, 내게 자식들 주시고, 내게 재물을 주시고, 참 내게 양식을 주시고 주신 분입니다. 내게 취하신 분도 여호와신데, 참 취하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는 왜 빼앗아 갑니까? 내 건데, 참 내 것이라는 이것은 참 욕망의 근간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언제 시력을 여러분이 사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건강을 여러분이 마련한 건가요? 여러분이 자녀를 여러분이 손으로 만들어낸 건가요? 그 생명 여러분이 지어낸 건가요? 아닙니다. 취하실 때 우리는 원망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신 분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내가 그동안 주시고 취하신 이 기간에 누린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앞으로의 생애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 욥이 가졌던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임을 기억하며 우린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 7절 말씀도 아시죠? 제가 종종 함께 읽는 말씀인데,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았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는다고요. 모두 하나님의 선물임을, 주실 때 감사하고 누리면서 감사하고 취하실 때 그동안 누린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에게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계속 돌봐주실 겁니다. 어제는 제가 좀 유난히 설교가 많은 날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하루 동안 6번의 설교를 했어요. 새벽 예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음악 아카데미 종강 예배리까지 5번째 제 설교가 암환우회가 저에게 신교실에서 모였는데요, 암환우회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암환우회 참여해서 제가 마음에 잔잔한 감명을 받았는데요, 무엇이냐면 암환우회 이제 이게 송년의 밤인데요, 그 타이틀이 저에게는 놀랍게도 감사의 날이었어요. 감사의 날. 암환우회라니까요. 암 환자들, 지금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고, 투병하는 가족을 그분들의 가족이고 또 그분들을 섬기는 분들이 함께 모였어요. 참야 그 암 투병하며 참야 속에 것이 토해지고 역겹고 메시껍고 참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외로운 참야 삶의 투쟁 가운데 가장 힘든 투쟁 가운데 하나인 암 환우들이 함께 모였는데, 뜻밖에도 감사의 날이에요. 감사의 날이에요. 귀에 벽에 붙여놓은 것도 감사의 날, 순서지에도 감사의 날. 제가 지난 주 중에 최근에 암 수술을 하신, 암으로 참 신체 일부를 잘라내셔야 됐던 우리 교회 식구 2분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2분에게 이렇게 연속으로 드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감명을 받았어요. 이분과 전화를 드리면서 이분들의 얘기가 제가 이렇게 세부진 않았지만은 10번 이상을, 2분이 합쳐서 10번 이상을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우리는 영어로 Why me? 왜 나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불평할 수 있는 참 힘들고 수술받고 회복 과정에서 힘들고 또 키모테라피를 받으면서 그 힘든 역경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얘기는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밥을 먹을 때에도 뭐 감사 기도하면서 먹었지만은 대충 감사하고 먹었지만은 지금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들께 전화를 드리고 그난 다음에 제 마음 가운데 맞아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 환경 가운데도 신실하신, 참 그런 환경 가운데도 참 그 속에서 신실하신 그 환경 가운데, 그 역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거기서 위로하시고 나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이고요. 그런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그래서 내가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은혜 선물이에요. 쌀 한 털도요, 밭에 밖에 햇빛 한 조각도요, 모든 들풀도 과일도요, 하나하나 모두 하나님의 은혜 선물입니다. 주실 때 감사하고 취하여 가실 때 누린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취하여 가시더라도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변함이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임을. 여섯 번째, 감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신앙인의 표식입니다. 표식이란 것, 여러분들이 참 예수님 믿는 신자와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과 불신자들과 차이점을 마크입니다. 표식이 무엇이 돼요? 무엇이 다르세요? 구별할 수 있는 뭔가 표시가 있을까? 우리가 명찰 달고 다니는 거, 난 크리스찬 명찰 달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표식이에요. 감사. 참 세상 사람들은 감사도 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고 살아가지만 믿는 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고통스러우며 왜 지금도 감사, 세상 사람들이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요, 범사에 감사한 나는 나의 창조자이신 신실하신 변함이 없으신 이런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서 감사한다고 그들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는 분명 표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표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1620년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이었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죠. 그렇지만 이미 늦은 가을이었습니다. 혹독한 겨울이 다가왔죠. 이 겨울을 견디지 못해서요, 거의 절반 가까이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이 왔죠. 살아남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농사를 짓죠. 하지만 농사가 풍작이 됐을까요? 아니죠. 무슨 농사 기구가 제대로 있겠어요? 막 이분들이 뭐 배워갖고 오긴 왔겠지만은 농사 익숙하겠어요? 그들이 가져온 씨앗이 새로운 이 풍토에 잘 적응이 됐겠어요? 흉작이었습니다. 밭이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거 읽어가면서 착한 인디언들이 주었던 옥수수가 그나마 수확을 거둘 수가 있어서 그들은 이제 거둬놓은 것을 넣고요, 하지만 다시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풍작을 거두어서 감사한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도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그 혹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가난과 배고픔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시고 마음과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참 그런 참 삶 가운데 지키시고 참야 우리가 세상 떠나면 참야 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그의 신실하심을 믿으라고 하시면서 네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참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참야 좋은 선물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세상 떠날 때에는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분 우리는 이 땅에서 참 미국의 신앙의 선조입니다. 필그림 파더스라고 불리는 이 신앙의 선조 지금은 참 세월이 흘러가면서 근 400년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감사하는 신앙들이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지만은 바로 미국을 건국한 신앙인들은 그런 환경 가운데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들임을 그래서 미국에 복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전부 이제는 소멸시켜가는 불쌍한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감사는 인격의 척도이며 또한 신앙 성숙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죠? 자녀들 키우시는데 얘가 언제 철날래나 그 철나는 것을 무엇으로 측정하시겠어요? 얘가 언제 철날래나 감사입니다. 늘 요구만 하던 디맨딩 늘 요구만 하던 뭐하고 감사할 줄을 모르는 이 아이가 어느 날 엄마한테 와서 엄마 감사해요. 속썩이는 나를 참아주시고 그렇게 엄마 고생 많이 시켜서 미안해요. 감사해요. 아빠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건 그거 감사해요.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 형제를 위한 것이고 우리 남매를 위한 것인데 감사하면 그때 바로 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나요? 감사할 줄 아는 것. 군대 갔다 와도 철 안다고요. 다 하겠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한 것이 그 측이야. 측정할 수 있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늘 뭘 주세요. 욕망을 따라서 우리 자식들에게는 이렇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우리 성공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이거 주시고 하시다가 요구하다가요. 갑자기 하나님께 하나님 다 괜찮습니다. 그냥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오랫동안 이 참냐 철없고 이 참냐 속썩이고 늘 하는 그러한 나를 참아주셔서 여기까지 은혜를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철 났나요? 감사한다면 여러분은 철 나셨나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철 나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람이 철 든 사람이래요. 무거우신가요? 철 드셨나요?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할 줄 아는 것, 인격도 그렇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숙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기 욥처럼요. 바로 신앙의 철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다 괜찮습니다. 감사해요.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라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늘 그냥 우리 자녀들이 늘 그냥 아웅다웅 서로 다투면서 뭐 해주세요 뭘 해줘도 감사한 줄 모르고 밥 해줘도 투정이나 부리고 맛없어야 하고 다른 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이거 별로 맛은 없지만 감사해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떨까요? 아빠 감사해 할 때 그냥 그래 너희 속썩인 거 다 괜찮다 그냥 감사하고 하면은 그냥 더 주고 싶고 내가 그냥 너 그냥 입히고 먹이고 다 할게 너 그냥 씩씩하기만 잘해라 어쨌든지 괜찮은 속썩여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러실까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하나님 싱글벙글 하시면 그래 내가 너 뭐 필요하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여러분들이 마음 판에 새기세요. 손바닥에 적으세요. 난 이제 앞으로는 범사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는 그 사실에 근거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고 범사에 감사하기로 작정하시고 실천하시고 오늘부터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드린 것처럼 말로 때우면 안 되고요. 야 돈으로 물론 이게 용돈 드리세요. 그렇지만은 마음을 담아서 정말 부모에게 감사하세요. 세 번째, 한 해 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하시 바랍니다. 특별히 장로님들에게 감사를 하셨으면 해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좀 가서 설교 본문 조금 앞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제가 12절 읽고 여러분이 13절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13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너희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인정해드리고 알아드리고 존경해드리고 알고 저희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최상급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귀히 여기는 최상급의 존경을요. 교회를 섬기는 분들, 수고하는 분들, 그분들을 위하여 다스리는 분들을 위하여 최상급의 존경을 하세요. 성경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세요. 감사하며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목사님들도요, 권사님들도요, 터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것은 그거고 저희의 역사로 말미암아 저희의 역사가 뭔가 저희의 수고로 말미암아 저희 하는 일, 수고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그 수고를 봐서 그들에게 가장 귀한 그러한 존경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수고를 보고요, 그들의 성품을 따지지 말고요, 그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동일한 그런 감사를 권사님들에게, 뒤에서 말없이 수고하시는 권사님들에게 동일하게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해요.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위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잡고 감사를 하시 바라요. 목자 부목자님들에게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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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교사님들에게 감사하세요. 교회학계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을 1년 동안 키워주신 선생님 이름은 다 아시겠죠? 설마 모르실 리는 없겠죠? 그 선생님 만나서 애들 픽업하러 갔을 때 선생님 만나서 이 애 속 많이 썩였을 텐데 집에서도 말 안 듣는데 이 아이들 위해서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오늘 선생님들 만나서요, 오늘 너무 사람들이 많으시면 다음 주일에 꼭 만나서 감사해요. 우리 아이 키워줘서 감사해요. 감사하는 교육자들께, 우리 목사님들께, 전도사님들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회개해야 할 그러한 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기도로 사랑으로 눈물로 섬기시는 그러한 우리 교육자들 위해 감사합니다.
전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의 척도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척도예요. 숙제가 참 많습니다, 이번에. 5번째, 네 번째, 가족, 교회, 직장, 이웃 사이에 주고받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 제가 목회 편지에 썼지만은 아내 되신 분들 남편에게 감사하세요. 당연히 남편인데 벌어 먹여 살려야지. 그게인가요? 어떤가요? 집에서 뭐 애 보고 당신 뭐 하는 일 있어? 그건 뭐야? 내가 뼈 빠지게 밖에서 나가서 일하는 걸 비교하면 뭐 이렇게 하면은 전혀 오산이고 착각입니다. 예, 감사하는 겁니다. 여보, 수고했어요. 애썼어요. 남편에게 감사하고. 그래야 밖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일하죠. 다들 뭐 그냥 밖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면 기들이 쫙 죽어가지고 축 처져진 어깨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안에서 받쳐주질 않으니까요. 아내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주고받는 모든 일에 작은 배려하는 말 한마디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척도라니까요. 성경을 주신 것에 감사하며 시간이 많이 가세요. 성경을 읽고 듣기, 성경만 한번 5장 27절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에게 면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어들리라. 이 성경을 읽어들리라. 아시겠죠? 이 편지를 주신 하나님께 참 읽어들리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읽어들리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요, 전부 아울러서 감사를 표현하기입니다. 표현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다. 좀 할 말은 있지만은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하는 겁니다. 찬송을 드릴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근데 찬송을 부르진 않았어요. 감사해요? 감사 아니에요? 찬양대 답해 보세요. 예, 감사 찬양 드릴 마음인데 찬양은 부르진 않았어요. 찬양 아니에요. 감사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담아서 표현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서요. 여러분들이 표현해야 됩니다. 작은 선물로 표현하든지 말로 표현하든지요. 표현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정말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답답한 시대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참 부모를 향해서도 이제는 삿대질을 하는 그런 시대. 부모님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를 거부하는 시대. 정말 전체 세상이 점점 고통스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참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감사가 들어가야 삶이 맛이 나고 기쁨과 참 풍요로움이 있는데 감사가 없어 삐걱거리는 그런 부부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사회 어디든지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상실되어 버려 삐걱거리는 모습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지요. 우리가 이제는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 근거하여 참 내가 누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내 선물임을 그것에 근거하여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욕망에 속지 않게 하시고 자기 사랑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